우리 한국의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6.25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습니다. 사망자로도 이 사고로 인해서,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 사망자 수에서도 세계 10위에 듭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사상자도 사실 1,500명 사상자가 있었어요. 언제 아세요? 삼풍백화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죠. 사실 그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그 TV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당시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수입품, 사치품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통째로 허물어진 거예요. 뭐 예상한 것이 없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피할 수가. 그래서 거기서 이 안에서 쇼핑을 하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지진 같은 소리가 나니까 딱 뒤돌아봤는데 허물어진.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는. 어떤 사람은 거기 막 차에 내려가지고,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에 내려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물어진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는 거예요. 제 지인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예고도 없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럭셔리한, 그죠? 그 호화로운 백화점이. 오늘 그와 같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도성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에. 순간에 불타버리고 순간에 성이 다 갈라지고 바다에 깊숙이 던져대듯이 순간에 멸망한 도성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음녀도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24번째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봅니다. 24절까지.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다른 산에 있는 거친 돌이라도 내게 가져와서 옥을 다듬을 수 있는 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도성의 이 멸망, 순식간에 멸망하는 이 멸망을 통해서도 내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 전 세계적으로 13억 이상이고, 사실 그거는 겉으로만 보이는 이 권세의 영역이에요.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봐도 돼요.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그런데 한 시간에, 다시 말하면 순간에, 순식간에, 예고도 없어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서 벗어나 승리하기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깨달아 볼 것은 갑자기와 준비함입니다. 갑자기와 준비함.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눈에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뭐 아무 고통도 없이, 병도 안 들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도 막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고, 징계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냥 곧바로 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쳐서 힘들고, 그렇게 해서 참 힘들게 고단하게 가는데, 저 세상 사람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오히려 저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자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심 안에서 생각할 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느낌이. 야, 뭐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속에?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시편 73편에 말합니다. 저 아기는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저들은 평안하고 재물만 쌓아간다. 나는 뭔고? 이렇게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빛처럼 순식간에. 그래서 깨닫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지금 눈에 보일 때는 그런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아기는 현재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망하고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빛비춤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교정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때로는 힘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하시는 동안에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시편 73편. 이 사람도 고민이 많았어요. 자,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막 애를 써요. 왜냐?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깨닫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갑자기예요. 갑자기. 경고도 없어요.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징계가 뭐냐? 경고예요. 경고. 준비하도록. 갑자기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재물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예요. 재물이 막 늘어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막 가다가 툭 맞아가지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다가 조금씩 이제 재물이 증가하고 너무너무 먹고 살 만큼만 공급이 되는 것 같고 힘들어. 그러나 그게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치. 자, 그걸 깨닫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멸망해요. 그 악인은 갑자기 황폐해집니다. 멸망합니다. 영원히. 자, 그런데 여기 의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영광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 그냥 사람들을 볼 때 영광스러웠어요. 영화로웠어요. 모든 사치품과 많은 좋은 물품들로 가득 채워서 수많은 상인들이 그걸 가지고 치부했어요. 부를 쌓았어요. 그러니 볼 때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스스로도 나는 여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절대 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하게 합니다. 경고도 없이 영원히. 그래서 그 멸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한 시간에. 자, 17절 보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
또 19절에도 말해요.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이게 바로 이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최후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에 보면 여러분 아세요?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습니다. 노란 카드하고 빨간 카드가 있어요. 선수가 좀 잘못했어요. 심각하지 않지만 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옐로 카드를 딱 하죠. 근데 옐로 카드 2번이면 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옐로 카드 없습니다. 바로 어떤 카드야? 레드 카드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퇴장해야 돼요. 경고도 없어. 한순간이 한순간. 여러분 세상은, 악인은, 여기 바벨론은요 레드 카드로 끝내버립니다. 그냥 세상에서 뽑아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레드 카드로 안 씁니다. 준비하게 합니다. 옐로 카드로 준비하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다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징계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준비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를 준비하게 만드시잖아요. 이러한 심판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7 나팔의 심판이 있으니까 7인의 마지막 징조를,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7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7인을 통했어요. 지금 이미 다 징조가 풀어지고 열어졌잖아요. 마지막 이제 7인이 떼어져서 7 나팔이 풀어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시기와 때를 분별하면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여기 바벨론은요 경고가 없어요.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칩니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잘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준비된 자는 성에 들어가잖아요. 성에. 혼인잔치에 성에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준비된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꼭 준비되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알래스카 지방에 보면요, 거기 다 대부분 눈이에요. 눈이고 척박합니다. 땅이. 미국의 땅인데, 그래서 그 알래스카 지역에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이게 채집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채집을 해야 돼요. 무슨 상점 가가지고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서 올무를 다 만들어 가지고 채집을 하는 거예요. 동물 잡고 그래서 그 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총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올무를 놔가지고 이 사냥을 잡는 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잡는 것을 보면, 유심히 보면 몸통이 그 안에 올무 안에 들어가서 잡히는 것보다 어느 경우가 많냐면 다리 한 다리가 먼저 딱 들어가다가 다리 하나가 딱 걸리든지, 아니면 먹고 나오다가 다리 한 다리가 걸리든지, 그 다리가 걸려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밤새도록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이제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가보면 죽어 있어요. 여러분, 몸통이 아니고 한 다리입니다.
한 달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푹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한 발을 디뎌 놓으면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한 달이 들여놔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고 아예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가치관에서도 우리가 나와야 돼요.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히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덫. 뜻밖의.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바벨론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있으면 그 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앙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를 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거기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 아시죠? 기생충? 예, 그걸 통해서 아카데미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놀리게 했죠.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을 통해서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한류를 타고 복음이 또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있어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면 사실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시상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 자아 성취,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자아 성취를 하게 된다면 그게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자아 성취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자아 성취입니다. 자아 성취.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자기 뜻,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시스템은 뭡니까? 돈으로 돌아갑니다. 돈으로. 그게 그래서 부자가 뭐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이 부자는 뭐냐? 믿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여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바뀌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 여러분 세상의 올무가 여러분을 붙들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가 과연 내 자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돈이 내 삶의 시스템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나는 돈이 아니라 믿음이 과연 중요한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시스템대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난다면 나는 이미 올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서 나와라. 그 시스템에서 나와라. 그 가치관에서 나와라. 여러분, 나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와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쁜 소식으로. 그 복음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할 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진행하는 것도요. 역사를 진행하는 것도.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로 지금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고 나면 저는 교독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 뽑지 말래요. 뽑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곡식을 위한 거예요. 곡식을 위한 거. 자, 이 가라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론입니다. 음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뽑지 않는,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 저들을 놔주지?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 전체를 보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가라지 뽑다가 혹시 알곡도 다칠까? 알곡도 뽑힐까?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 이 추수 때를 해석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39절에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이 어느 때 망하느냐? 세상 끝에 지금 망하고 있어요. 세상이 진행될 때 지금은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끝에 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팔도 7번째 나팔. 그래서 7번째 대접. 끝이에요. 끝. 그 끝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필. 아니 미리 좀 딱 끝내버리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알곡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럼 한번 보죠. 자,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18장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때가 다 그 가라지도 뽑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때, 마지막 때 이제 이게 뽑습니다. 자, 뽑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심판을 행했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뽑았습니다. 이 뽑는데 이 심판을 행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No.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뽑아버리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야, 저것 좀 뽑아졌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저 문제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안 뽑으시잖아요. 때로는 내버려 두잖아요. 왜 내버려 두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됐어요. 어느 때가 딱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어. 그래서 그걸 딱 뽑아버리잖아요. 와, 시원해. 시원해.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뽑아버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역사와 모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신뢰감과 이 믿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이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굴로 피해 다녔어요.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굴로 쫓아다닐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내적으로는 억울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억울하다. 내 마음이 억울하다. 내 마음이 억울하다. 사울 왕이 맨날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죽이려고. 외적으로는, 그래서 내적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고 외적으로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들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시편에 갑자기 돌이켜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확정됐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와, 막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가. 그 상황 속에 마음은 내적으로는 이 억울하고 외적으로는 나를 죽일 사자가 주변에 가득한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다윗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 나를 위해서 하신다. 내가 굴 속에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 쓴뿌리 다 빼내고 내 속에 있는 인간성 다 빼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영화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 나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려 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철저하게 다윗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은 억울하고 내 주변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하지만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 중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 삶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것 안에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켰어요. 신부단장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처럼 갑자기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